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시작하는 시간, 우리 젊은 형제를 세워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늘을 향하여 부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사용하여 주셨고, 또 저희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은 예수님의 삶을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오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침례 요한의 예언과 출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의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요한의 사업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아주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랬어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한 말입니다. 침례 요한이 태어날 것인데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랬어요. 누가 한 말이라고요?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이다.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래.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이게 누구의 증언이냐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당시 세상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큰 사람이라고는 평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침례 요한은 큰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침례 요한은 누구 앞에서 큰 자라고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 그런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누구 앞에서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큰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죄의 본성은 사람들 앞에서 큰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높고자 하는 마음이 하늘을 찌르게 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예수님의 관점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큰 자냐 작은 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볼 때에 인기 있느냐 없느냐, 큰 자냐 작은 자냐, 이건 의미가 없다. 이것은 하늘과 별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보는 눈과 사람의 보는 눈이 달라요.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큰 사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이렇게 보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몰라주고 낮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냐, 이게 매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중요한 인식을 가지고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보내신 자야. 그냥 태어나서 쓸만한 달란트가 있으니까는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보내신 자. 침례 요한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본인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생각해 주는 것처럼 큰 자라고 생각을 했나요? 아니면 정말 작은 자라고 생각했나요? 본인이 본인을 생각할 때에는 아주 작은 자.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 보게 되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침례 요한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작은 자, 예수님의 신발도 들기 감당하기 어려운 부족한 아주 작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이 침례 요한의 마음가짐은 참 달라요. 우리는 정말 스스로 이렇게 큰 자라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사실 떠들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큰 자라고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평가할 때는 매우 작은 자, 감히 예수님의 신발을 들 수도 없는 그러한 작은 자.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이 천국을 이루는 마음이 되지 아니할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스스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이 안식에 이전에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침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정말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래. 그는 한갓 소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해요. 스피커,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소리냐 이거예요. 자기 자신의 소리냐, 자기 스스로 내는 소리를 가지고 소리를 내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소리냐 이거거든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누구의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소리의 주제는 누구이어야 소리의 주체는 누구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시다. 소리는 분명해야 하고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되신 여러분, 이 남은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택하여 세웠는데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침례 요한을 세우신 목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아니면 동일한 목적일까? 만약에 동일한 목적이라고 하면 이 시대에 우리는 소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소리가 바라져야 한다고 하면 누구의 소리를 내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냐면 나의 소리가 아닌 누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분명히 소리는 분명하고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의미 없는 소리를 바랄 때에 정말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어디에서 외치냐면 광야에서 외쳐. 광야. 그렇다고 하면 이 광야가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따져본다고 하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1차적인 적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메마른 우리의 심령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광야를 또 2차적으로 다르게 적용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이 광야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회중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이 소리는 누가 들어야 할 소리이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백성들이 곁길로 나가고 있는 그 백성들이 들어야 할 소리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들, 1차적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들리는 성령의 음성, 하늘의 복음을 들으실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분명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재정비하고 정확한 노선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사명을 다 하다가 요한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여 순교합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은 큰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한 사람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이해하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큰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그럼 침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큰 자라 일컬음을 받았는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러한 평가를 받았다, 이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겸비한 심령으로 희생적인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완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평가는 하나님 앞에 큰 자라가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큰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참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여받은 사명을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 큰 자라가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리를 내고 있느냐? 침례 요한은 소리로서 그 소리의 사명을 다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명도 소리로서 소리를 내고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떠한 소리를 내고 사는 사람들이냐? 어떠한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냐? 아니면 사단의 소리냐? 내 입술을 통하여 나아가는 그 말씀이,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냐? 아니면 사단의 소리냐? 잔소리냐? 아니면 격려의 말이냐? 지적질이냐? 아니면 칭찬이냐? 분쟁을 야기하는 소리냐? 아니면 화평케 하는 소리냐? 경우에 합당한 소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아가야 할 소리,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소리,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합당한 소리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보게 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앞으로도 일어나지 아니할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은 구약 선지자들과 비교하여 하신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보세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침례 요한에 대하여 예언했어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출현을, 이 땅에 오심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하지만 침례 요한은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대상 자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목까지 준 사람이요 침례까지 준 사람,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의 선지자들보다 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선지자 중에 이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예언의 신의 말씀을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에서 크다고 여기는 것, 곧 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나 지위나 훌륭한 가문이나 지적 선물이 아니다. 만일 보다 더 고상한 어떤 것들을 고려함 없이 지적 위대함이 영예를 받을 만한 것이라면 우리의 경의는 그 누구도 그에 필적할 만한 지능을 갖지 못했던 사단에게 돌려야 한다. 그러나 자기를 섬기는 데 악용될 때에 그 선물이 크면 클수록 그 저주도 크게 된다 그랬어요. 이 말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다음 말씀,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우리가 소유한 어떠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가치다. 하나님께서 높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가치이다.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속성이다. 요한이 사내들인이 파견한 사자들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나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영예를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약속하신 분으로서 가르쳤을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봉사를 보고 느낀 그의 이기심 없는 기쁨은 일찍이 사람이 나타낸 것 중에서 가장 숭고한 형태의 기쁨을 보여준다.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이것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였다. 그 이유는 다른 선지자보다 큰 자가 되었던 이유는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멀리서 바라보았던 반면에 요한은 예수를 보았으며 그가 메시아가 되신다는 하늘의 증언을 들었으며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이스라엘에게 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위대하게 여기시는 것, 도덕적인 가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떠한 지위나 소유물이 아니라 이것임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도덕적인 가치, 예수님의 순수한 사랑과 또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또 어떠한 말씀이냐면, 이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하면서 하늘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큰 자가 될 수 없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큰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어떠한 면에서 그러냐? 어떠한 면에서? 정말 도덕적인 가치에서 그러냐?
도덕적인 가치에서 침례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 이것도 이제 그 화이 선지자의 설명을 좀 참고하면, 요한이 그의 사명 가운데서 발견하였던 기쁨을 뺀다면 그의 생애는 슬픔의 생애였다. 그의 음성은 광야 이외의 곳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었다. 그의 생활은 고독하였다. 더구나 그는 자신의 활동의 결과를 보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냥 정말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 어떤 그 땀방울의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돌아온 수많은 영혼들을 보았다가 하면 그래도 보람 있다, 이것을 느끼고 죽었을 텐데 그것도 못 느끼고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보다 큰 빛에 따르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을 목격하는 것은 그의 특권이 아니었다. 눈먼 자가 시력을 회복하고 앓는 자가 나음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서 일어나는 것을 그는 볼 수 없을 것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빛이 예언의 약속 위에 영광을 발산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능력 있으신 이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듣던 가장 작은 제자라도 이런 의미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욱 훌륭한 특권을 받은 것이므로 그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침례 요한의 경험과 그가 누렸던 특권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러한 특권을 비교해 볼 때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자들의 수많은 증거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생생한 구속의 기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더 많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차원에서 침례 요한보다 우리는 더 큰 특권을 누리는 큰 자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요한은 자기의 임무를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자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내용이죠. 늘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남은 백성들에게 허락된 늦은 비 성령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애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령 충만함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냥 맹목적으로 성령을 달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사용하기 위하여 성령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인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냐, 이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명한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두드러진 한 가지 목적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더 이렇게 마음을 써서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는 품성 변화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증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 결코 성령의 부어주심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여하튼 그러한 목적이 아닌 이유로 성령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구함이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증인의 사역을 완수하겠다는, 충성하겠다는 의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맞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뭐 하러 왔어요? 증거하러 왔다. 예? 저가 증거하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한 자로 이 땅에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빛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5절 다시 보면,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1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유는 자기 백성을,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도록 그 증거하기 위하여,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것이 필요했다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증인의 사역이 감당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은 건강개혁자였다. 성경에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가 나시린이에요. 이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6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랬는데, 계속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본다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삼손에게 한 말이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막 살아서는 안 돼요. 아주 정말 신중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하나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사무엘상 1장 11절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도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나실인들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이 시대에 구별된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나실인과 동일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할 진정한 모습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살았어요. 마태복음 3장 4절,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시대에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사치와 과시에 대한 사랑이 널리 퍼져 있었다. 당시 사회적 현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관능적인 쾌락, 먹고 마시는 잔치가 육체의 질병과 쇠퇴를 일으키고 영적 자각을 흐리게 하고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그러한 시대에 요한이 살았어요.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분위기에,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침례 요한이 살았는데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죠. 그들과 비스무리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전혀 다르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예요. 요한은 개혁자로 설 것이었다. 그는 그의 절제의 생애와 검소한 의복으로 그 시대의 부절제를 책망해야 했다. 그런 까닭에 요한의 부모에게 지시들, 곧 하늘 보좌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를 통하여 절제에 대한 교훈이 주어졌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이 아이에게 적용시켜야 할 절제의 원칙, 절제의 기별이 주어졌다 이것이죠. 봐봐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은 백성들에게 이 절제의 필요가 막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하여, 그들을 고든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기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남은 백성들에게 화이 선지자를 통하여 기별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 기별은 그냥 이 성경,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구분하는데 말이죠, 우리는 화이 선지자를 통하여 준 그 기별에 입각하여 이 건강 개혁자, 이 침례 요한과 같은 이 개혁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엔 이러니까, 예언의 신하고 좀 틀리니까 예언의 신보다는 성경 핑계대고 이제 그렇게 삶을 살고자 애쓰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잖아. 그러한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제와 자제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식욕과 정욕은 고상한 정신력에 복종되어야 한다. 이 자아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줄 정신력과 영적 통찰력을 얻는 데 필수적이다. 자아 훈련이에요. 누가 훈련시켜서 되는 게 아니야. 스스로 훈련받아야 돼. 스스로. 이 자아 훈련. 이러한 이유로 절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이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림 준비에 이 절제 훈련은 이익을 한 부분을 차지한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대로 생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했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자, 우리가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누가 먼저 와야 되냐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이 출현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예수님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먼저 왔느냐? 엘리야가 먼저 왔느냐?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예수님 초림 전에 엘리야는 누구였어요? 예? 그게 침례 요한이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저가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란 말이죠.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증언하셨냐면,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누구인 줄, 침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랬고,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침례 요한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했어요. 예수님 초림 때, 초림 전에 이 땅에 엘리야로 올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였다? 침례 요한이었다. 그럼 예수님 재림 전에도 엘리야가,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예언은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초림 때뿐만 아니라 이 재림 때로 또 이 적용이 되어지는데, 그럼 예수님 재림 전에 이제 엘리야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엘리야가. 그럼 오늘 이 시대의 엘리야는 누구냐 이거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1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근접해서 적용시킨다고 하면 엘렌 화이트이 이 엘리야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마지막 역사를 마무리해야 할 재림 성도들이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분명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했고, 그런데 그 엘리야의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참 하나님을 배도한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높이는, 그리하여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신을 섬기고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단 말이죠.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 마지막 때에 이 엘리야의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다.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 보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냐? 어느 위치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중간 지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순전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냐? 어떠한 사람들이냐? 여러분들은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냐? 오늘날 우리들은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진짜 차든지 덥든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아니면 아닌 것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 아닙니까?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바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색이 회색이라. 이게 완전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하늘에 걸치고 사는 사람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깝깝하면 차든지 덮든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사명 자체가 이거예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제발 그러지 말고 믿으려면 확실히 믿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성령을 통하여 분명하게 명백하게 확인하고, 확인되어졌다고 하면 분명히 믿고, 믿는다고 하면 정말 그대로 살자. 이게 엘리야의 기별이었어요. 이것이 침례 요한의 기별이었어요. 이것이 이 시대에 남은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할 기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산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발하여 주는 분명한 소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진정한 안내자 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